자리에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정결하게 드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은혜롭게 살아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지금 계속되는 전쟁과 이상 기후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6.25 전쟁 75주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의 기록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실향민들의 애끓는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사라진 전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약, 도박, 게임, 동성애를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심을 기억하고 행동하여 올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오게 하시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7월에 있을 리얼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하나 잘 준비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계획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오니 행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은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며 지친 영육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특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풍성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만 되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전도설교 두 번째,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두 번째 시간, 내 빈칸, 내 마음의 빈칸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짧지만 그 여인이 변화된 이후에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돌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식당 가운데 제가 그날 낙지 볶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장난을 치면서 아무거나 막 붙잡는 거예요. 막 돌 지났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했을까요? 이 아이가 실수로 불판에 자기 손을 딱 얹었는데요. 엄청나게 우는 겁니다. 다행히 막 그 팔팔 끓을 때가 아니어서 살짝 데였어요. 물집 수포가 살짝 잡혔는데 눈물이요. 막 이렇게 저는 너무 귀여운데 애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아 뜨거 이러면서 그래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연고를 발라줬는데 그 다음부터 아 뜨거라 그러면요 번쩍 이러고 다가가지를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게 뜨거운지 아픈지 차가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고 한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결국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던 찬양을 통해 만나게 되던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되던 아니면 환상 중에 만나게 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기대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도 만났고 많고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단입니다. 이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난다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컨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컨택이라는 단어는 재밌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중에 뭔가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알게 되는 걸 컨택이라고 해요. 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상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컨택이라고 합니다. 또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걸 미팅이라고 해요. 둘 다 만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의 지근에 있는 성으로서 작은 성이었고요. 그 야곱 우물 곁에 있었던 그 성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미팅이었습니까? 컨택이었습니까? 컨택이에요. 그 여인은 그날 물을 뜨러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물을 뜨러갈 시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6시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표는요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12시간으로 구분해요. 그럼 제 6시에 하면 새벽 6시일까요? 아니면 낮 12시일까요?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낮 12시에 다닐만 하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재미있는 여기 벗겨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 뜨겁습니다. 40도 육박해요. 직사광선이고요. 나무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난 12시에 물동이 돌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물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지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그 마트 갈 때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이 끌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지도 않고 자기 머리로 이고 가야 됩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인이 왜 이 시간을 선택했느냐?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채원아, 채원이는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고 싶니? 막 잠에서 깼을 때, 부시시하고 씻지도 않고 막 이럴 때, 같은 학교에 좋아하는 남학생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최악이죠. 엘리베이터에 또 같이 탔네. 심지어 뭐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한 10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집에 그 김치를 버려야 돼요. 김치가 하얗게 완전히, 이거는 묵은지가 아니라 묵은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닐봉투에 그 김치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제발 누가 안 타게 정말 간절히 빌었어요. 이게 진짜 민폐인데 이러면서 저도 숨을 안 쉬고 9층에서부터 쭉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내릴 때까지 타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누군가를 만나기 싫지 않다는 건 뭐죠? 내가 부끄러울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심해지잖아요. 요새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누가 날 알아보는 것도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필 그 시간에 나가야만 했던 건 물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지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특별히 구별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기원전 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성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일부러 인종을 섞으려는 시도를 해서 혼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혈, 국수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200년이 지나서 기원전 600년 정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고난에 빠져 있고 누가 쳐들어와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가슴에 아파하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돕겠다라는 게 거룩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너희가 신세지게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나 수북바벨이 웬만하면 받아줄 만한데 어떻게 했죠?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한 40일 만에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 받지 않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네. 너희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산당을 부수게 돼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 그곳을 부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됐고요.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갈릴리, 그 당시 생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중심인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작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중심지였지 생활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찾아갔던 도시가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로 가는 최단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저 더러운 땅 밟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삥 둘러서 가요. 근데 이 삥 둘러서 가는 루트에 수가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지못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시장에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모두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는데 그때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알려지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잠시 쉬려고 그 우물가로 가셨고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으니까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예수님께 물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과 마주친 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게다가 남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라고 해도 여자가 남자랑 단둘이 있는 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살리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간 남자랑 있는 게 더더 불편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대화도 하지 않고 물 길러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웬 아저씨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통에 있던 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만약에 지금은 내가 얻어먹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왜 이래요? 도와주세요. 도망쳐야죠. 네,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아까 제가 마음의 설계지만 빈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빈칸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우리 마음엔 다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많이 번다 다 가진 것 같겠지만 어린 입장에서는 아니요, 어른들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의 이 빈칸은 뭘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빈칸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그 행복이 길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빈칸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득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만의 우상,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요. 신은 없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자기만의 어떤 의지하는 그런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그 종교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과학을 종교로 만들고요, 이성을 종교로 만들어서 그대로 믿으려 보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어?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5명이에요. 근데 5번째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죠?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혼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그 앞에 앞서간 4명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생각보다 꽤 아름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납니다. 믿음직하기도 하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기 때문에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건지 헤어진 건지 그 둘의 만남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방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로마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의 그 고고함을 또 다른 사람으로 메꾸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1, 2, 3, 4, 5까지 갔지 않겠어요?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요, 습관이 관성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뭔가를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누구라도 대충 맘 맞으면 살자. 세 번째 결혼을 시도했는데, 동거를 시도했는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까지 갑니다. 근데 네 번째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는 거니, 이 동네에 그 좁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뭐 설교 중에 합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요새 청소년들 표현으로 남미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남자만, 그러니까 사람들 표현에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기의 공허함을 누군가 좀 알아봐주고 채워줬으면 좋겠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남자에 미친 여자다, 남자만 밝힌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물 한 번 들어가도 빨래터, 우물가는 그 당시에 무슨 장소였죠? 인터넷 게시판이에요, 여러분. 커뮤니티예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막 사람들 득달같이 몰려들어서 욕하고 남 흉보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러니 딱 하면 어떻게 할까? 왔어? 그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진짜 저 화장한 거 봤어? 진짜 예뻐가지고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는 거죠. 이 여인이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차라리 힘든 게 낫다, 사람들을 피하고 땡볕에 나가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그 갈증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셨어요. 너 네 안에 목마름이 있지 않아? 네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 않냐?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당신이 누군데 그걸 채우겠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입니다. 너는 남자의 완전히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공허함으로 사람들을 의지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도 만족스럽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십니다 한다면 그럼 제가 6번째 어떤 놈을 만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느냐, 아니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베델에서 단을 쌓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배 초소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이 맞다라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저는 선지자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 여인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답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구약 속에서 언젠가 이 땅을 구원해서 완전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심이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심이라. 여인이 어땠을까요?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남만으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을 걸쳐서 아무리 남자들이 사탕발림으로 좋은 선물을 하면서 자기 옆에서 만족을 주려 했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에게 물을 구걸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나 예배 어디서 드려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요? 지금 네 앞에 있죠.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어요.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러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한 말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창피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나는 왜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대단한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왜 전도를 어려워합니까? 지금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끄덕거리시는 분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실 거예요. 싫은 건 아닌데 우리가 의무방어라고 하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우리가 힘들게 할까? 왜 힘들까? 자, 홈쇼핑을 돌리시다가 엄청 비싼 화장품을 진짜 싸게 파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일단 내가 주문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보를 나눠야죠. 지금 어디서 뭐 얼마에 팔고 있어, 꼭 사. 아니면 사보고 쓴 다음에 좋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해봐. 요새 골프가 유행입니다. 남자들도 그 장비병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좋아할 땐 카메라, 낚싯대 좋아할 땐 낚싯대, 골프 좋아할 때는 골프채. 뭘 써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써봤어. 손에 잘 붙어. 해봤어. 너무 좋아. 화장품 어떠세요? 예나 테리마 청하나 바르기만 해도 예뻐지는 그런 크림 있다고 생각해봐. 혼자만 쓸 거니?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데 나만 알고 끝나겠다. 그럼 안 되죠. 근데 인간의 좋은 본성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좋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권하게 돼 있어요. 먹어봤어? 맛있어. 써봤어? 너무 좋아. 가봤어? 경치 진짜 멋지다. 이 여인도 똑같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쇼를 했습니까? 아니면 노래를 불렀습니까? 요새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나가서 춤을 췄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다. 그분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앞에 못 서냐고. 우리는 거절당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 취급할까봐 혹은 거절할까봐 또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요. 정확하게 내게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할 용기가 없으시다면 내가 본 걸 그대로 너도 이거 한번 봐봐. 그것이 성경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어요. 또 혹은 더 필그림 교회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씨앗을 뿌린다고 하죠.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하지만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성과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뭐 차곡차곡 쌓아야 될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커피 마시면 찍어주는 쿠폰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경험한 대로만 전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교회 다녀? 교회 갔더니 행복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너도 그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 너 왜 교회에 가? 몰라. 그냥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어. 왜? 아니 나는 설명하기 힘드니까 너도 한번 와봐. 이게 전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말주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내가 왜 즐거운지 왜 기대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뻔뻔한 구석이 있어서 집 구하러 다닐 때도 그랬었고요. 누굴 만나게 되면 가능한 제가 목사라는 걸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집 구하러 가서도 저 목사인데 돈이 없습니다. 싼 집 좀 구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대부분 부동산 신산하시는 분 중에 17은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 분들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요새 못 가요 라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최소 2, 3개월 이상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신앙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들은요 그렇게 알리면 자기 거 구해주듯이 열심히 도와주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돼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는 대상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전도의 부담은 제가 특별히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작정서 내세요. 뭐 어디서 했듯이 작정서에 그 나오지도 않는 친척, 일가 친척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때 잠깐 기도하지만 또 이내 끝나면 우리 잃어버리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괜히 우리 마음에 죄책감만 쌓여요.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전도 말고 내 삶을 보여주는 전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행복해서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내 갈증이 사라졌다. 내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면서 가르쳐주신 전도의 모범입니다. 오늘 주보 뒷면을 보시면 무디의 전도 사례가 적혀져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초대교회로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답변을 또 왜 다니시죠? 밥이 맛있어서. 아우,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식사를 위해서 어떤 한 분께서 김치를 어저께도 맛있게 담가주셨어요. 네, 오늘도 밥이 맛있을 겁니다. 네. 즐거운 교제가 되길 원하고요. 더 필그림 교회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갈증을 해결하시고 내 마음의 텅 빈 곳을 찾아오시사 내 안에 들어오시사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행복한 이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경험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